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저희 말씀 나눴던 죽은 다비다를 살려준 그 욥바여서였죠. 제일 아래쪽 부분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 욥바에서 북쪽으로 그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해변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욥바처럼 또 하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보시면 가이사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고대 로마어가 라틴어죠. 그 라틴어로 카이사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카이사르를 가이사 이렇게 써놨죠.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 표기는 제가 지금 써놓으신 거 보면 저렇게 영어 표기를 저희가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똑같습니다. 카에사레야, 카이사르.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영어는? 예, 시저라고 발음을 하죠. 그 시저가 바로 이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는 표기는 똑같이 해놓고 발음은 시저라고 하고, 그래서 이 도시 이름도 가이사의 도시, 황제의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인데 영어로는 세세리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렇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가 그 왕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본래 이 해변가에 있던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무려 12년 동안 로마식 대도시로, 항구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12년 동안. 그래서 그레코는 황제에게 헌정을 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가이사랴가 일종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수가 훨씬 더 많았고,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자기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총독 관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때는 예루살렘에 유월절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총독이 와 있었던 거고, 임시 거처이고, 총독의 본래 거처는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로마 군대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던 그런 로마 군대가, 또 로마 총독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사실. 그런 곳에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점령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 정도를 관리하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사실을
교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 이전에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사실상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죠. 색깔은 검은색이었지만 다른 인종이었지만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책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의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과는 달리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위 God fearer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God fearer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당시 문화는 굉장히 종교들도 문란하고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패한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과 달리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구약, 율법을 다 따르지는 않았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할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던 거죠. 이 사람의 진실을. 이 사람이 진심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거를 나눌 줄 아는, 많은 백성을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교회가 처음 깨달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너무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12 제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이게 처음에 전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기록돼서 11장이 되면 11장 앞부분에서 회의가 열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리고 구원받는다. 공식적으로 11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11장 뒷부분이 되면 사울이 짜잔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다소에까지 자기 고향에 가서 살던 그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데려오는 사건이 11장 뒷부분에 있게 되고 그리고 13장이 되면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전까지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전해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까지 그저 그것도 깨닫고 있지 못했다. 그것도 몰랐다. 이 사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이 놓여지고 신학적인 그런 그 토대가 마련이 됐다. 정당성이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사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성령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고넬료를 부르고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그때쯤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 공중에 있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잡아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는 율법적으로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것들도 다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 그만큼 베드로는 바뀔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3번이나 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저희가 이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보여주는 모습, 당시의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평생 배우고 지키면서 살았던 그 음식 정결법,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구약의 정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이냐 정하지 않은 음식이냐를 구별해서 먹었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부정한 거 먹고 사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는 이방인들은 멀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유대식, 구약식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과 이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짐승들이 다 섞여 있는 보자기를 주신 것부터가 다 섞어 놓으신 거예요. 깨끗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으셨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음식으로, 율법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깨끗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분을 없애셨습니다.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애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받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구원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부터는 아니라 이미 시작됐는데 교회가 깨닫고 있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거룩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들이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 바로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세 사람밖에 없다. 할례자 무할례자는 없고 한 세 사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고 동등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게 성취가 된 거지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순서상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순서상 먼저 한 민족을 한 가정부터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순서상 먼저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순서상 한 사람 먼저 아브라함 먼저 선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어떻게 한다?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고 네 가족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이라는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약 6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죠. 약 600년 후에 아래 출애굽기 10기장을 보시면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율법을 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율법을 아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이랬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만 거룩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왜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 역할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이죠. 자기들만 거룩해지라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백성이 없으면 제사장 필요가 없죠. 양이 없는데 양치기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성도들이 목사를 떠받들이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먼저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도 누리고 세상에도 나누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셨던 거죠. 제가 저희들 기도할 때나 또 설교할 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도 복이 됩시다.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복이 됩시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온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올바른 선민의식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도 그런 것처럼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축복받은 민족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다? 개 취급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방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수록 하나님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겸손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뭐 좀 안다고 뭐 한다고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볼 수 있죠.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주신, 율법에 담겨 있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들을 다 만족시켜 주셨고 다 완성시켜 주셨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때부터는 음식이나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주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여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많지 않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던 대로 있어요. 하던 게 있어요. 내가 살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주의 뜻을 거부하고, 특정 짐승들이나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기 위주의 고집은 누구나 생깁니다. 저에게도 고집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여전히 저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온전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는 게 첫 번째라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고집이 정반대에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신앙이라면 자기 고집이 죄입니다. 그걸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이 고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고집이 정말 이 고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맞는 고집이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집 부릴 거를 부려라. 그렇죠? 부릴 거는 부려야죠. 성도의 고집.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부릴 건 부려야죠.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 그리스도답지 않은 모습,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것, 내 고집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고민해야 돼요. 신앙적인 고민이죠,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면, 그리스도 닮은 모습 아니라면, 영적인 성장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뭐다? 죄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면 먹는 게 죄다. 그게 뭐 이렇게 큰 죄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했으니까 대역죄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내 뜻이, 내 의지가, 내 고집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꾸는 건 뭡니까? 이 신앙이 이게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이제. 세상 따라가는 걸 기뻐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성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그게 회개죠.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육적인 모습들, 믿기 이전의 모습들, 죄인들의 모습들이 버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다른데도, 복음적이지 않은데도 나 좋고 나 편한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러니까 쉽고 편한 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갈수록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고집은, 자기 고집은 버려야 된다. 자기 고집을 세우는 만큼 주님과 멀어진다. 신앙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살았던 그 컴포트 존, 편안한 내가 살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바꾸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꾸려면 불편하죠. 힘들죠. 요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귀찮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이라면, 그것이 복음적인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복음적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그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길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세상에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 부릴 걸 부리자니까요. 성도의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나의 모든 판단 기준,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길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 좋고 내 고집을 부리는 길이냐.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게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끝나는 24장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택하라. 너희들도 택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완고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완고한 것입니다. 사신 우상은 이 사자가 간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아주 헛된 것, 간사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은 무엇이다? 자기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은 자기 섬기는 우상 숭배다. 신앙과 정반대에 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배웠고 그렇게 살았던 이제는 자기 삶이 되어버린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셔야 됐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르면 고민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드디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기 고집 부렸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죠. 저희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고집, 그런 편견, 그런 고정관념, 차별,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의 수준과는 비교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누린다. 그래야 나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누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만큼 기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멋진 말, 우리 목사들은 신학을 했으니까 그게 삶이 돼버렸는데, 멋진 말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짧게라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상달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다 받으신다. 다 기억하신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 고집, 내 편견, 자기중심적인 옛사람 버리기에 힘쓰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더 풍성하게 나누시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심은 저희만 누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고집들, 나의 복음적이지 못한 편견들, 고정관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며 쉬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